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40도에 이르는 무더운 여름 더위가 언제나 갈까 우리 그렇게 고민했었는데 또 갑자기 수백 밀리미터의 물폭탄이 쏟아져서 거제를 비롯한 많은 지역에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거 지나고 나니까 다시 또 슬금슬금 더위가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간은 가고 또 가을이 찾아오겠죠. 가수 윤도현이 부른 가을 우체국 앞에서라는 노래에 이런 가사가 등장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오래 남을까. 한여름 소나기 쏟아져도 굳세게 버틴 꽃들과 지난 겨울 눈보라에도 우뚝 서 있는 나무들 같이 하늘 아래 모든 것이 저 홀로 설 수 있을까. 한여름에 때알볕에 지치고 쏟아지는 소나기에 꺾일 것 같고 그리고 겨울의 눈보라에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하늘 아래 모든 것이 저 홀로 설 수 있을까. 이 마지막 가사를 들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여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또 견뎌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그 시작에서 이 고단하고 비참한 인생의 유일한 위로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했다 하는 것이라고 들려줍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께 내게 속했고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에게 속한 완전한 사랑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 그것보다 복된 일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관계 속에 있는 이들에게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십니다. 우리는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넘치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절대적인 사랑의 관계 속에 살고 죽는 것보다, 그리고 부활에 하여 그분과 영원히 그 복된 관계 속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나 죽으나 복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그리고 유일한 위로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복된 삶은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서만 누리는 복이 아닙니다. 분명 영원한 잔치는 장차 천국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 땅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새로운 가족이 된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생명, 영생을 미리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그 천국의 삶을 미리 살아냈던 사람들,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43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정말로 이런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사모하며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런 복된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천지의 창조주이신 그분께 우리가 가진 어떤 것들이 의미를 지닐 수 있을까요? 우리의 영혼과 삶 깊숙이 죄로 물든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그런 죄인인 우리가 복된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하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그분의 은혜에 대한 믿음에 의해서입니다. 우리가 읽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65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묻습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주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분 안에 있는 모든 복된 은택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을 이야기하자면 이 사도행전의 이 아름다운 공동체는
인간이 결심하고 노력해서 만든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시고 각 사람을 회개케 하시고 세례받게 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그분께서 불러 모으시고 빚어가셔서 세우신 공동체였던 것이죠. 그분의 사랑의 손길 때문에 그들은 이 세상의 신분과 재산과 소유를 넘어선 천국 공동체의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4절은 이런 복된 삶을 살아냈던 이들에 관해서 이런 공통점이 있었다 하며 이렇게 정리합니다. 모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그들은 모든 것이 다 달랐지만 한 가지 공통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위해 구원을 베푸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듯이 그들 다 달랐지만 예수를 믿는 공통된 믿음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새 삶을 열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오늘도 예수를 믿음으로 그분이 베푸시는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 믿음은 어디서 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65문도 이렇게 묻죠.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어떻게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으며 어떻게 이 믿음을 단단하게 자랄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대답은 이것입니다. 답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크린 보면서 시작. 그분은 우리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며 믿음을 굳세게 하십니다. 아멘. 뭐라고요? 성신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우리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자 노력한다고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죄로 인해서 죽었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죽은 사람이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그 행동을 돌이킬 수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끝난 존재였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는 존재들이었죠. 그런 우리가 스스로 믿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은 뭐라고 얘기하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그분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흙으로 된 인생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시던 하나님, 마른 뼈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시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 마음에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다는 그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진짜라는 것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어려움과 시험이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 그럴 때에도 우리의 가장 슬픈 그날에도 저 천국과 영생에 대한 소망이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기도 하는 것은 모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결과인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죽은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는 영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겠죠. 우리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 시작합니다마는 우리는 믿음의 주신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득, 우리 삶 가득 역사해 주시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할 때면 우리는 어쩌면 또 다른 질문을 갖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자라게 해주실까? 기도를 막 열심히 하는 귀에서 딱 소리가 들려서 내가 듣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아니면 특별한 일들이 내 삶에 승승장구하고 일어나는 것일까?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65문은 그 은혜의 길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분은 거룩한 복음의 강설로 우리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십니다. 아멘. 강설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가르치고 설교한다 이런 뜻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그 일이 은혜를 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핀 사도행전 2장 42절도 천국 공동체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들려줍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들은 가장 먼저 사도들이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데 그들의 온 몸을, 온 자신을 드렸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첫 번째 통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는 그곳에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우리가 말씀과 성례를 떠나 은혜를 찾아 헤매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주신 말씀, 우리 손에 들려진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왜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에 믿음이 생겨납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직접 열어 보이신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우리를 위해 사랑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이고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 아들을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자비의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뵙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을 알게 되는 것도, 날마다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만지시는 성령의 사역의 결과 우리 아버지를 닮게 되는 변화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그곳에 믿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 되겠다. 그렇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생긴다. 그렇죠.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났다고, 우리가 태어났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씨 뿌리는 비유 이야기 알고 있죠?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는데 그 다음 이야기도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이 참 약하다, 참 흔들린다 하는 것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커다란 고난이 있거나 극적인 유혹이 있을 때 우리 믿음 약해지지요. 그런데 그런 때만 우리가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익숙해진 삶 속에서, 지루한 일상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삶 속에서도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은혜가 무엇인지 잊어가고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오랫동안 삶에 달아온 오래된 부부들이 어느 날 정말 우리가 옛날에 사랑했나? 여전히 지금 우리가 사랑하나? 잘 모르겠다 하는 그런 느낌 들듯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는 세월 속에 잊혀지고 믿음은 매일의 일상 속에서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잘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새 힘 주시기를, 그리고 그런 우리를 회복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또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65문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성신께서는 성례의 시행으로 믿음을 굳세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례, 거룩한 예식들을 주신 것입니다.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가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이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성례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을 굳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까 때로 오래된 부분들은 우리가 사랑했는지 사랑하는지도 잊어버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결혼 반지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안 끼고 왔는데, 그죠? 저도 여기 한국에 와서는 지금 평소에 땀도 나고 불편하고 이래서 잘 안 끼고 다니는데, 서양에서는 안 끼고 다니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그것은 가정에 충실하지 못한 그런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죠. 이 반지를 보면서 너에게 내가 속했고
너는 나에게 속했다. 이 변치 않는 약속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것입니다. 단지 감정이 사라질 때에도 이 반지를 보며 다시 새롭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성례를 특별한 자격을 가지거나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 주는 상이라고 착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세례받기 전에 제가 성경을 좀 읽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예배에 잘 참여하십시오 그렇게 권면하기도 하는데 그거 잘해야 세례를 받을 수 있구나 그렇게 착각하는 것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례는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 주시는 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믿음의 약함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선물인 것이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66문은 우리에게 성례에 관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례가 무엇입니까? 성례는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으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성례는 믿음이 흔들리는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붙드시기 위해서 주신 은혜의 표와 은혜의 인이라는 것입니다. 표, 사인이라는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음을 우리 눈에 보이도록 보여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말씀인 성례를 통해 복음을 더 생생하게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도장이라는 말은 그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는 도장이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통해 귀로 들었던 말씀을 성례에서는 눈으로 보고 또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비롯한 대부분의 개혁교회는 주께서 친히 제정하신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 성례를 통해 그 하나님의 표와 인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세례는요, 그리스도께 속한 언약 백성에게 베푸시는 표와 인입니다. 처음 복음을 믿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사람, 혹은 믿는 부모의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의 표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죠. 성인 세례의 경우 우리 교회의 경우에는 학습 후 6개월이 지나고 세례 교육을 받으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는 애에게 세례를 베풀므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그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려받는 이 세례가 가리키는 실체는 따로 있는 것이죠. 그것은 십자가 위에서 살을 찢고 죽으신 그리스도,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것이야말로 우리가 받는 세례의 실체된 것이죠. 세례는 이처럼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합하여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아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새 생명으로 나는 새롭게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물이 몸을 씻듯이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셨다는 복음의 약속이 정말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세례를 통해 우리 눈앞에 친히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이런 명령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징표인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인 것을, 그리고 그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신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 세례를 통해서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는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세례는 그 분명한 사실을 오늘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성찬은요, 하나님의 가족들이 참여하는 은혜의 식탁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세례를 받고 혹은 어린 시절 유아 세례를 받고 만 14세 이상이 되어 자신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한 입교 교인들에게 성찬의 떡과 포도주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찬의 기원은 아마도 출애굽 당시의 유월절 식사 이후의 만찬일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임을 당하던 죽음의 밤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자기들이 어떤 일을 해서가 아니라 어린 양이 흘린 그 피를 그들의 문지방에 바름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그들을 넘어갔던 것이죠. 대신에 그들은 하나님의 장자가 되어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날 밤 구원받은 백성들은 떡을 떼며 그리고 어린 양의 살을 먹으며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을 확인한 것이죠.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함께 식사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유월절 식사의 자리였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유월절 식사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밝히시고 오늘날의 성찬으로 제정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찬의 의미를 우리에게 이렇게 밝힙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가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찬에서 우리가 먹는 떡은 우리를 위하여 찢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성찬에서 우리가 마시는 포도주는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성찬을 반복하여 행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다시 또다시 생생하게 기억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찬은 우리가 주님께 속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식사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성찬은 하나님의 가족들만 참여할 수 있는 자리이지요. 이 성찬의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우리는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 먹는 떡과 포도주는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맛볼 영원한 잔치, 그 영생의 삶의 그림자요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 음식을 먹으며 장차 저 천국에서 누릴 그 잔치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주일에 식사를 하게 되면은 주일 식사할 때 우리 쭉 줄을 서가지고 노래를 부르곤 했었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같이 식사를 했죠. 그 찬양의 가사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귀한 식사에 주님이 축복하셔서 저 천국에서 한 가지 먹을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식사를 먹고 마실 때마다 천국에서 우리가 함께할 그날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고 확인하는 것이죠. 이 복음의 약속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66문은 이렇게 들려줍니다. 이 약속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성례가 시행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약속을 우리에게 훨씬 더 충만하게 선언하고 확증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이 세례와 성찬, 이 성례를 사용하셔서 흔들리는 우리를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례와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나누는 이 세례와 성찬은 단순한 상징이나 혹은 옛날에 있었던 십자가 사건에 대한 기념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다 이야기 믿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례와 성찬을 하는 그 순간에도 성령께서는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희 집 아이들인데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저는 가끔씩 저희 아이들의 옛날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며 옛 추억에 빠져들곤 합니다. 보면서 옛날에 참 이랬었는데 진짜 예뻤었는데 돌아올 수 없는 추억을 그리다가 우는 목소리로 이렇게 탄식하기도 합니다. 얘들아, 그 귀여웠던 내 자식들 다 어디 갔니? 그러면 옆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아이들은 한숨을 쉬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아이고, 우리 아빠 또 저런다. 아빠가 좋아하던 그 아들 여기 지금 아빠 옆에 앉아 있거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때로 우리가 세례나 성찬에서 보이는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을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찬의 자리에서 때로는 엄숙하게 슬픈 마음으로 이야기하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살을 찢고 피를 흘려 돌아가셨지. 아이고, 우리 주님 어떻게 그렇게 가셨습니까? 성찬이 우리 장례식이나 추도 예배입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그렇게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요즘 표현으로 하면 이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 지금 여기 있거든. 나 살아났거든. 내 손의 상처를 보고 내 옆구리에 손가락 넣어보렴. 그리고 너희와 오늘도 함께하는 나를 믿으렴. 나는 지금 바로 내 곁에 함께 있잖아. 그 주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너희를 위해 죽은 그리고 너희를 위해 살아난 나는 오늘도 지금 너희들 가운데 있어. 그런데 너희들은 어째서 마치 내가 죽어버린 것처럼 끝난 것처럼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명 없이 살아가고 있니? 내 떡을 먹고 내 잔을 마시렴. 그리고 오늘도 너희와 함께 너희 가운데 살아있는 나를 믿고 내 손 붙잡고 살아보자구나. 교회가 되어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자구나. 성찬은요, 죽어서 사라진 예수님을 추억하는 자리가 아니라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과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주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 안에서 주의 백성들이 미리 맛보는 천국의 잔치에 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십자가의 은혜가 희미해질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세례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찬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사랑의 징표가 여기 있지 않니?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고요. 이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만지고 마시며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도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교제하며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의 공동체 교회가 되어 교제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복된 위로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충만한 삶,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안에서 사랑하는 새순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도 그 주님의 위로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치 믿음이 없는 자처럼, 아니면 마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명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영생은요, 죽어서 천국에서만 누리는 삶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도록 초대받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복된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방법이나 특별한 길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는 오늘도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을 불러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와 성찬, 성례를 통해 우리 믿음을 굳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게 됩니까? 우리를 위해 단번에 죽으신 주님을, 그리고 그 주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이미 씻겼으며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은 우리가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기억하게 할 뿐 아니라 주님의 가족들이 함께하는 천국의 잔치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장차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잔치를 기대하게 될 뿐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더 깊이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그 은혜의 길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례, 오늘도 이 은혜의 길을 통해서 연약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 믿음을 굳세게 하시고 새 생명을 더욱더 풍성히 불어넣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주님과 함께 복된 삶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